것이며 그 복받은 자의 삶을 통해서 이제 천국을 소유한 자로, 위로받는 자로, 기업을 받는 자로, 배부른 자로, 나아가서는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로, 이 세상의 무엇이 아니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로 이 땅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계속해서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이 복이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헬라어로는요 카타로스라는 단어인데요, 깨끗함 또는 순결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구약에서 우리가 레위기 11장에 보시면 여러분이 부정한 짐승이 나오죠. 부정한 짐승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노아 때부터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했습니다. 또한 또 유대인의 의식적인 결례, 씻음, 그래서 의식적인 결례에서 비롯되는 정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들로,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율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언약을 세우시기 전에 백성에게 뭐하러 하십니까? 너희 옷을 빨라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정결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제의적 제사를 드릴 때 정결 예법을 따라서 제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율례와 규례들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율례와 규례들에 관계된 정결 예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이 걸리면 부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쫓고 다시 정결하게 되면 정결 예법을 따라서 제사장에게 유출병이나 여러 가지 산모의 결례나 여러 가지 그 정결 예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이란 단어는 출애굽기와 레위기서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율법에 따른 그 의식적인 것과 제의적인 법에 따라서 제의적인 그 정결에 쓰이는 단어가 이 카타로스라는 헬라어지요. 그래서 70인역. 그 히브리어는 그 구약은 히브리어로 번역이 됐는데 그것을 2세기 때인가요? 3세기 때 헬라어로 번역한 게 있어요. 이 신약 성경이 나오기 전에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70인역 성경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서에 이 정결이라는 단어를 이 카타로스라는 단어로 다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잘 볼 수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신약에서 마태복음 15장을 보시면 15장 2절에 보시면 (15장 1절부터) 보시죠.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면 떡을 먹을 때는 그들이 항상 뭘 했단 말입니까? 그것이 장로들의 유전이었죠.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아니하면 먹지 아니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정결 예법이에요. 먹는 데에도 그들의 삶 속에 그런 정결 예법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7절에 외식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죠. 이사야가 너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이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 정결 예식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 그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 행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이 그 정결 예식을 말씀하긴 했지요. 그렇죠? 그러면 정결 예식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따라 정결하게 되고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정한 것을 하게 하신 이유가 뭐였지요? 오늘 본문에 9절에 보시면 나를 뭐 하게 하려고요? 경배하는 자.
그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까 이 외식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긴 하는데 어떻게 경배하고 있습니까? 헛되이 경배하고 있잖아요. 헛되이. 그럼 하나님께서 정결 예식을 두신 것, 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경배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두신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뭐만 붙잡고 있습니까? 외적인 형식만 붙잡고 있는 것이죠.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말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신 것입니까? 겉에 깨끗한 정결을 원하신 것입니까? 마음의 청결을 원하신 것입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그 육적 구약에 유대인들에게 정결 예식을 주신 것은 겉을 씻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까?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까? 근데 예수님 때 와보니까 육적 유대인들은 뭐만 붙들고 있습니까? 겉만 붙들고 있죠. 그것을 장로들의 유전, 그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정결 예식을 둔 의미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것이죠. 10절에 보시면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11절에 입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 식사를 할 때 손을 씻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더럽지 않은 자가 되기 위해서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더러운 것은 우리가 깨끗한 손으로 뭘 먹지 않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더럽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그럼 소경이 어떤 소경입니까? 네? 하나님이 정결 예법을 주신 것을 알지 못하는 소경이죠. 겉으로는 행하지만 하나님이 왜 그것을 두어서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했는데 그들은 그 껍데기만 붙잡고 있고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네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안은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겉으로 볼 때는요 1회에 2번 금식하고 11조하고 그래서 다 행해요. 겉으로 볼 때는 죄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요 더럽단 말이죠. 외식한단 말이죠. 네? 17절에 보시면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네? 그래서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다 라고 말씀 7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럼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마음이 청결하다는 깨끗한 것, 순수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 마음에 더럽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여기 말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참으로 더럽게 하니까 마음이 깨끗한 자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그 마음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야 되는 거죠. 없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악한 생각이죠. 뭐가 악한 생각입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악한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악한 생각은요, 피조물의 지위를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됐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악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악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라는 게 악한 거예요. 내가 했다. 내가 뭐 했다. 내가 뭐 했다. 그게 가장 악한 거지요. 또 악한 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악한 거예요. 세상에 속한 게 악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 보시면 우리를 세상 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 요한일서 5장에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악한 세상 가운데서 주의 택함을 입은 자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죠. 너희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악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까? 세상에 속해서 어디 걸 사랑하고 있습니까? 세상 것을 사랑하고 있어요. 네? 간음은 뭐가 간음입니까? 살인은 뭐가 살인입니까? 예수님께서 육적인 살인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육적인 살인 하나요?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하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게. 네? 그러면 우리 속에 내가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럼 마음이 청결합니까? 청결하지 못합니까? 청결하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내 속에 세상 것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에 속한 것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거나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에요. 요한일서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빛이 아니라 어두움에 거한다라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또한 간음은 뭐가 간음입니까? 남자 여자 사이에 간음을 말씀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예? 간음 많은 여자들아, 너희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간음이에요. 하나님을 바알처럼 섬겨요. 하나님을 부처처럼 섬긴단 말이죠. 간음하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 때 바알이 하나님인지 엘리야는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세상 바알을 섬기는 자들처럼 우리에게 그 세상에 속한 자들이 바라는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바알 하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그 씨로 만드시고 그 땅을 주어서 그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죠. 도적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도적질하는 거 봤습니까? 도적질을 말할 때는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가 벌었다고 하는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 하나님은 은혜로 주셨는데 내가 벌었다고 하는 거. 이 도적질이죠. 예? 근데 우리가 도적질할 때가 많아요. 예? 하나님이 주셨는데 예? 내가 뭐 해서 얻은 줄 알죠. 하나님은 은혜로 주신 것인데 우리가 내가 뭐 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뭐 해서 하나님이 주신 줄 알아요. 은혜가 아니죠.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하는 것이죠. 그것이 도적질입니다. 거짓 증거. 뭐가 거짓 증거입니까? 내가 입술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삶은요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에요. 그게 거짓 증거예요. 내가 무슨 세상 사람들처럼 남 앞에 가서 뭐 거짓 증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 받았는데 믿는다고 하는데 삶은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회방입니다. 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받게 하는 거죠. 이게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은요, 외적인 제의법들 있잖아요. 그것만 행하면
자기 마음속에 미움이 있든지 증오가 있든지 교만이 있든지 더러운 생각이 있든지 탐욕이 있든지 자신을 정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교회만 다니면 되지, 말씀 받으면 되지. 그리고 마음은요, 세상 것 사랑하고 세상에 속하고 살인하고 형제를 미워하면서도 그게 죄인지 몰라요. 살인죄인지 몰라요. 마음이 더러운지 몰라요. 네?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됩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내 안을 외식하는 자들에게 내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안이 뭡니까? 마음이죠.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먼저 한번 봐야지요. 에레미야서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원래 부패한 게 아니에요. 원래 거짓된 게 아니죠. 뭐 때문에요?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그 원죄씨로 태어난 우리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원죄가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가 뭘 합니까? 거짓을 좋아하게 되는 것이죠. 심히 부패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말씀하시죠. 그럼 우리 보고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속에 악한 생각을 버리고 살인을 버리고 간음을 버리고 음란을 버리고 도적질을 버리고 내가 버릴 수 있습니까? 말은 쉽죠. 우리가 버리면 되죠. 악한 생각 안 하면 되죠. 형제를 미워하는 생각 안 하면 되죠. 근데 내가 안 하고 싶다고 우리 마음이 그런 생각이 안 납니까? 평상시에는 안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형제가 미운 짓을 탁 하면요, 나도 모르게 그 생각이 탁, 살인의 생각이 올라오죠. 그게 우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평안할 때는 믿음 좋은 것 같아요. 평안할 때 믿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한 번만 하나님이 풍랑을 일어서 한 번만 살짝 하면요,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마구마구 쏟아져요. 내가 더러운 자구나. 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구나. 근데 그게 없으면 좋은 줄 알아요. 근데 미련한 거예요. 이 땅에 살 동안 내 속에 더러운 거 자꾸 일어날 때마다 더러운 게 하나씩 어떻게 됩니까? 시켜주시는 것이죠. 사람의 더러운 것, 사람의 마음에 나는 더러운 것이다. 이것을 로마서 6장에서는요, 부정과 불법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부정은 뭡니까? 악한 생각과 같이 우리 안에 더러운 생각. 불법은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내가 주를 위하여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나이까. 주께서 뭐라 합니까? 이 불법을 행한 자야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내가 하는 그 불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 나는 더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면 부정과 불법이에요. 그럼 어떻게 정결하게 하십니까? 응? 어떻게 정결하게 하시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말씀하셨죠. 그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뭡니까? 자기 부인하는 길이죠. 그럼 자기가 누굽니까? 악한 생각을 가진 나, 살인하는 나,
간음하는 나, 그 옛사람에 속한 나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부인되는 거예요. 부인되게 하시는 것이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럼 우리가 우리를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부정과 불법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씻어주시는 것입니까?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서 생각해가지고 우리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막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은 이 생각하고 싶다고 해서 이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주장을 하지 못해요. 근심이 막 밀려오면요, 내가 근심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근심이 자꾸 밀려오면 근심하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깨끗하게 하시나, 정결하게 하시나, 어떻게 하십니까? 이사야 6장입니다. 정결하게 하시는데, 이사야 6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이사야가 봤지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러는 얼굴을 가리웠고 그 둘러는 그 발을 가리웠고 그 둘러는 날며 서로 창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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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그러면 이사야가 뭘 봤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걸 봤지요. 그러고 나서 5절에 그때에 그 영광을 보여주시니까 이사야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제일 처음에 그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얼마나 부정한 자인지 먼저 보게 하세요. 그래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네?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비춰보니까 내가 악한 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네? 내가 악한 자입니다. 네? 먼저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6절 이하에 보면 그때에 고백할 그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달려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 그러면 이사야의 죄와 악이 무엇입니까? 입술이 부정한 자잖아요. 그럼 입술이 부정하다는 의미는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15장에서 입에서 먹은 것 때문에 부정한 것입니까? 마음에서 나는 그 생각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에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까? 그럼 이사야 안에 뭐가 있단 말입니까? 악한 생각 이게 있다는 거죠. 네?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니까 우리를 찾아오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실 때 예수를 따라가는 그에게 그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지 고백하게 하시고 이제 화저로 된 그 숯을 우리 입에 대주셔서 우리의 죄와 악을 사해 주심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병든 자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말씀하셨죠. 이런 병의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병 고치셨는데 육신의 병 고쳤습니까? 그 병이 죄로부터 왔기 때문에 병에 관해서는 항상 내 죄사함을 받았다 말씀하셨습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럼 그가 어떻게 됐단 말입니까? 정결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받으면 먼저 뭐가 깨달아집니까? 내가 부정한 자구나. 내가 악한 자구나. 내가 형제를 살인한 자구나.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내가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해도 그건 죄가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죄만 죄잖아요. 육적인 행위, 율법의 행위로 드러난 죄만 죄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이하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그것이 살인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 말씀 받다 보니까 내가 살인죄를 범한 자였구나. 내가 악한 자였구나. 내가 간음하는 자였구나. 그걸 고백하게 되는 것이. 고백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병든 자가 나와서 그 병든 자가 나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네 죄사함을 받았다. 말씀하시오. 그걸 통해서 뭐 하십니까? 그를 마음이 청결한 자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세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악한 생각 나는 거, 그걸 고백하게 하시고, 그걸 사해 주셨어요. 그럼 다시 악한 생각이 안 납니까? 내 형제를 미워했어요. 그러다 말씀을 통해서, 이게 살인이구나 하고서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함 받고, 그 형제를 사랑하려고, 사랑하잖아요. 근데 사랑하니까, 한 번 미워했다가 이제 용서받으니까 계속 평생 사랑합니까? 또 살다 보니까 또 미워집니까? 또 나오잖아요, 또 나와요. 또 나와요. 마치 우리가 산에 가시면, 여기 들에 가시면 풀이 천지로 나오잖아요. 풀씨 누가 뿌렸습니까? 채소와 과목은 뿌리고 심어야만 나요. 근데 풀씨는요, 그냥 막 나요, 그냥. 우리 안에 죄가, 이 부패된 죄악과 부패된 심성에서 나오는 그것이, 원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계속해서 나요, 계속해서. 그 나는 것을 우리가 제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만 어떻게 됩니까? 지켜야 돼, 지켜야 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지키니까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풀이 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풀이 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채소가 나요. 저희 집사람이 시골에 처음 내려갔는데요. 그 거기 사모님이 가서 밭에 풀 매라고 하니까 풀이 뭔지 채소가 뭔지 몰라가지고 어렸을 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채소까지 다 뽑은 거예요. 우리가 죄가 뭔지 모르잖아요. 풀이 뭔지. 풀은 뭡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잖아요. 육체를 따라 사는 게 뭔지 몰랐잖아요. 그런데 알려주시니까, 육체를 따라 사는 그것이 악한 것인지를 알려주시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뽑아야죠. 네? 뽑아야 돼요. 나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딱 났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근데 여러분 풀 나는 거 보셨죠? 풀이 처음에 조그만 때 뽑기 쉽지요. 근데 그게 커 보세요. 뽑기 쉽습니까? 거기 풀이 조그만 때는요, 탁 뽑으면 표시도 안 나요, 땅이. 그런데요, 이게 막 컸어요. 이렇게 사람 키만 컸어요. 뽑으면요, 밑에 흙도 다 올라와요. 우리는 단지 마음을 지키는 자예요. 네? 뭐가 올라오나? 네? 내 속에 악한 것이 올라오지 않나? 문제는 그 악한 것이 올라오는데 몰라요. 그러니까요, 악에서 악을 내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말에는요, 그 사람의 중심이 다 묻어나와요. 그래서 말을 해보면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세상 얘기만 해요. 예수 믿어서 내가 세상 복을 받았는데, 병이 났는데, 뭐 어쨌는데. 그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알잖아요, 우리가.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어디를 살피십니까? 우리의 중심을 살피세요. 그 중심 살피시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풀이 나는 줄 몰라요. 내 속에 악한 생각이 나는 줄 우리가 모른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살피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더러운 게 나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침마다 징책하시고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아니하시고 눈 깜짝할 사이에도 놓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바로 간섭하시죠. 네? 바로바로 간섭하세요.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죠. 다윗이 범죄할 때는 하나님이 간섭합니까? 간섭하지 않습니까? 놔둬요. 네? 그 다윗이 죄를 범하면서 그 바세바에게 사람을 보내서 사람들이 와서 뭐라 그럽니까? 이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우리 아니 바세바라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말하잖아요. 그럼 그 신하들이 뭘 알았단 말입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정욕이 역사하는 걸 알았어요. 당신 이 바세바의 아내니까 남의 아내를 취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간음죄를 범하는 것이고 형제의 집을 탐하는 그 죄를 범하는 거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다윗의 귀에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게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원리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것이 딱 하나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요, 아무리 옆에서 그건 아니다 말해도요, 안 통해요. 그리고 자기가 다 해봐야 돼요. 네? 자기가 다 해봐야 돼요. 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다윗 속에 그 바세바를 보고 정욕이 올라올 때 다윗은 그냥 다리 몽둥이를 딱 부러뜨려가지고 네? 다른 생각했더니 하나님이 내 다리를 부러뜨렸어. 하나님은 무서워서 성기 계명을 지키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 다윗이 그 간음죄와 살인죄를 다 범하지요. 그러고서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지요. 네? 누가 죽어야 됩니까? 옛날에 간음죄와 살인죄 범하면 고의적으로 살인죄 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여야죠. 내 단에서라도 잡아서 죽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자기가 어떠한 자란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범했다는 것은 내가 죽을 자인 걸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죽을 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를 죽이지 않으세요. 그에게 다시금 그 은혜와 사랑을 덧입혀 주시죠. 덧입혀 주세요. 네? 그래서 다윗이 그 사랑을 받고 나서는요, 네? 자기가 뭐 잘한 게 없죠. 그죠?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예요. 왕이지만 죽어 마땅한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지은 시가 있어요. 시편 51편이 있죠. 시편 51편 보시면 표제가 나와 있죠. 표제가 위에 보시면 다윗의 시 해놓고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그러면 선지자 나단의 말씀을 듣고 다윗이 지은 시라는 거죠. 51편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여기서 다윗이 뭘 구합니까? 긍휼을 구하잖아요. 그럼 다윗도 무엇을 받은 자로 살아야 됩니까? 긍휼. 그러면 긍휼은 언제 왔습니까? 다윗이 잘하니까 긍휼이 왔습니까? 다윗이 자기는 어떻게 할 수밖에 하나님 앞에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신 것은 다윗이 그 나단을 통해서 뭘 받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나단을 보내신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못했는데요. 하나님이 책망 안 해요. 네? 끝까지 책망 안 해요. 그게 복인 줄 아세요? 다윗이 만약에 하나님이 끝까지 나와서 나단을 통해 책망하지 않았으면 바세바 죄의식도 없이 바세바가 그렇게 잘 살았을 겁니다. 그럼 그게 복인 것 같습니까? 호화로에 연락하는 부자가 하나님이 한 번도 책망 안 하셨죠? 그게 복입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의 성소에서 깰 때에 영원한 멸망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죠.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잘 보셔야 되는데, 다윗은 마음이 여호와의 합한 자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의 연단을 통해서 왕으로 세우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계속해서 이기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속에 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다윗을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잠깐 죄인입니까? 항상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네? 우리가 잘할 때에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나 은혜를 받아가지고 잘하고 은혜 생활하고 거룩한 생활하면 우리가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다. 네? 문제는 거기서만 그치면 돼요. 문제는 내가 죄인이 아니다 생각하면요, 에휴, 집사가 저럴 수가 있어? 남의 죄를 보고 뭐합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나는 저들과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절에 보시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춘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뭘 고백하고 있습니까? 범죄가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네? 6절에 내 중심에 마음이지요,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그럼 자기는 뭐가 어떤 말입니까? 진실이 없어요. 왜요? 지혜가 내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식히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그럼 다윗이 죄 중에 있지만 다윗이 붙잡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붙잡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면 안 돼요. 네? 내가 주 앞에서 의롭게 행한 거 보시고 내 죄를 사해, 자기를 죽을 병에서 구원해 달라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자기가 항상 죄인임을 깨닫고 그의 긍휼과 자비를 쫓아서 내 죄를 도말해 주시기를 나아가는 것입니다.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이니까 자기 마음을 말하는 거지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여기서 정한 마음이 깨끗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깨끗한 마음은 내가 만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시는 것입니까? 창조니까 창조는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창조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만 창조한 거 보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세요. 정직한 영으로,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그럼 우리 죄를 누구를 통해서 사해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서 우리를 정직한 마음으로 새롭게 해 주시는 것이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기 정직한, 앞에 정직한 마음과 뒤에 정직한 영, 이 정직이 우리말에는 똑같은 단어 나와있는데 히브리어는 달라요. 앞에는요 깨끗한 마음이고 뒤에는요 견고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왜 견고합니까? 왜 견고해야 되나요? 주의 긍휼과 자비는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져도 주의 자비와 긍휼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러운 자라는 걸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이제 항상 내가 그러한 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것이죠. 이 카타로스라는 단어에는요, 또 한 가지 뜻이 뭐냐면요,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혼잡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유나 포도주를 우유에 아무것도 섞이지 않았어요. 포도주에 아무것도 섞이지 않았어요. 이것을 가장 잘 쓰는 단어가 뭐예요? 키질한 곡물을 말할 때 카타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키질했으니까 키질 왜 합니까? 키질 왜 하죠? 네? 죽정이를 날아가게 하기 위해서 합니까? 알곡을 알곡되기 위해서 합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뭘 증거합니까? 그는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줄 뿐만이 아니라 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키를 들고 뭐 하십니까? 네?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것이죠. 이 키를 탁 들면 네? 겨만 뜹니까? 알곡도 다 뜹니까? 한번. 하나님 우리를 한번 이렇게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떠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 바람이 일잖아요. 키를 들면 바람이 딱 일면 어떻게 됩니까? 죽정이는 날아가요. 겨는 다 날아가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알곡만 남아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의 만찬 전에 뭐라고 하십니까? 사단이 밀 까부르듯이, 네? 밀이 뭡니까? 밀을 까불러야 되니까 사단도 뭐 합니까? 사단도 키질해요. 하나님만 예수님만 키질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도 밀 까부르듯이. 사단의 키질은 오전에 이재희 권사님 그 찬송했잖아요. 사단의 역사도 찬송가 241장에 사단의 역사도 누굴 위한 것입니까? 날 위한 거잖아요. 날 위한 거. 네? 왜 베드로를 밀 까부르듯이 합니까? 베드로가 밀이에요. 밀이야, 밀. 밀이지요. 예수님은 밀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가 보리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럼 밀을 한번 까불러야죠. 그래야 뭐가 됩니까? 네? 그럼 밀이 보리가 되게 하시는 과정이 베드로가 뭘 잘했기 때문에 했습니까? 베드로는 부인하고 저주하고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한 그를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심으로 보리 되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보리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청결한 자가 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악한 자요. 밀과 같이 나는 주를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통곡할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베드로가 어떤 생각했겠습니까? 3번 부인한 나까지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금 찾아오셨는데 나보다 더 주님을 부인하는 자가 어디 있겠는가? 그럼 자기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잘 쫓아다녔기 때문에, 내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더 잘 섬겼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다 하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저주하며 맹세하며 계집아에 패해서 부인한 나를 주님께서 다시금 찾아오신 그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을 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하나님이 불러서 사도로 쓰실 때 자기가 전에 어떤 자였습니까? 나는 포행자요, 핍박자요, 행악자요. 자기를 불러주셨으니까 자기가 누구 앞에 가서 자랑하겠습니까? 네? 내가 니들보다 낫다. 어떻게 그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는 것이죠. 마음의 청결은요, 우리에게서 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태에서부터 죄악 중에 출생했어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있지.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고백하게 하시고, 그 죄를 고백하는 그를 내가 이렇게 용서해 줬는데 네가 또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하고서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 사랑. 그래서 이제 우리를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군가? 창세기 17장을 보시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군가?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럼 그 전에는요, 아브라함이 행하여 완전했습니까? 완전하지 못했습니까? 완전하지 못했지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열왕기상, 이것을 풀어놓은 것이 열왕기상 8장 61절을 보시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풀어주셨는데요. (61절에) 그런즉 너는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화합하여 어떻게 하고요? 화합하여 어떻게 하고요? 완전케 하여 오늘날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이다.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럼 우리가 행위로 완전하게 되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화합하여 어떻게 돼야 됩니까? 완전케 돼야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와 합하여 여호와 하나님과 합하여 완전케 돼야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완전한 자가 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하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창세기 26장이죠. 창세기 26장을 보시면 이삭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3절 이하에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5절에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율법을 언제 주셨습니까? 모세 때 주셨잖아요. 근데 이미 아브라함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다. 그럼 아브라함이 어떤 자로 살았단 말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한 자로 행했단 말이죠. 완전한 자로 행했다는 말은 그 마음이 여호와와 합하여 완전케 되었다는 말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창세기 17장에서 이 말씀을 합니까? 16장까지는 완전치 못하잖아요.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씨가 되리라 하니까 16장에서 무슨 짓 합니까, 아브라함이? 하가를 취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99세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몸도 죽은 거죠. 죽었죠. 이제 못하죠. 남자 오실도 못하고 사라의 몸도 끊어졌잖아요. 네? 사라의 몸도 끊어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그리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를 보면 네 자신을 보면 할 수 없지만 네가 바라보는 전능한 하나님을 보면 전능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네? 그러면 마음을 합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 네? 히브리서 4장에 보시면 히브리서 3장 18절부터 보시면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을 안 하셨습니까? 약속하셨죠. 이미 나올 때. 근데 왜 못 들어갔습니까? 순종하지 못했다. 그걸 믿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4장 2절에 보시면 저희와 같이 그러면 광야에 있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도 무엇을 받은 자입니까?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럼 육적 이스라엘도 뭘 받았습니까? 복음 전함을 받았잖아요. 복음 전함을. 네? 그러나 그 받은 바,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뭐 하지 못했습니까? 화합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제 99세가 돼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케 됐다는 것은 마음을 화합했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케 됐다는 거죠. 그럼 뭐가 완전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라 하는 그 믿음을 90세, 99세가 돼서 자기고 죽고 살아도 단산했는데 그 믿음을 버렸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걸 믿는 믿음으로 화합한 것입니까? 그게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마음이 청결한 것은요, 우리 속에 더러운 거, 그걸 씻어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제 우리에게 더러운 것이 부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법도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서 해보려고 하가를 취했잖아요. 그건 불법이잖아요. 불법. 아브라함도 부정이 있었어요. 부정이 예전에 애굽에 내려갈 때 왜 내려갔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했는데 애굽에 왜 내려갑니까? 기근 때문에 내려갔잖아요. 왜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것이죠. 왜요? 기근 나면 죽는 줄 알아요. 기근 나니까 죽습니까? 하나님이 까마귀 때려도 먹이십니까? 근데 내려가요. 왜 애굽에 내려갑니까? 애굽에 내려가야 살 줄 알아요. 애굽에 내려가야 살 줄 알아요. 그때는 아브라함 속에도 뭐가 있었습니까? 악한 생각이 있어요. 악한 생각이. 네? 그래서 그 한번 애굽에 내려갔다 올라오게 하신 그 쇠풀물을 통해서 풀은 다 불타게 하는 거예요. 악한 생각. 육신으로 산다는 거. 은금을 주시잖아요. 은금을.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순서가 있어요.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는 순서가 있는데, 청결하게 하는 순서가 있는데, 먼저 뭐고요? 우리 속에 부정한 것을 하나님이 제해 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86세 때 이스마엘 하가를 취한 것이 아브라함이 자기 육신의 정욕을 취하게 해서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한번 이루어 보려고 했습니까? 그게 부정이에요. 부정. 그게 불법이죠. 부정은 우리 속에 더러운 게 부정이고, 불법은요? 더러운 건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게 불법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정과 불법을 아브라함에게서 다 떠나가게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자가 됐습니까? 네, 마음이 청결한 자. 네. 문제는 마음이 청결한 자. 네?
그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죠? 뭐 때문에요?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에. 잘 봐야 돼. 그럼 하나님 본다. 누가 하나님 봤습니까? 구약에서 하나님 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여주기로 했잖아요. 아브라함도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라고 말씀했죠. 그럼 하나님 본다는 의미 가장 잘 나타내 준 데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보시면 빌립에게 말씀하잖아요. 빌립에게. 시간은 바쁘고 빨리 끝내야 되고. 요한복음 14장에 7절에 16절부터 봐야겠네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고 또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필립이 가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 필립은 하나님을 본 자입니까? 못 본 자입니까? 못 본 자니까 마음이 어떻단 말입니까? 청결하단 말입니까? 청결하지 못하단 말입니까?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지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그에게 구절에 뭐라 그럽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고요? 아버지를 봤어요. 네? 그럼 잘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봤던 자들이 다 아버지를 봤습니까?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14장 본문에서 아버지를 봤다라는 의미를 어떤 걸 가지고 아버지를 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제가 딱 1분 드릴 테니까 그 뒤에를 쭉 읽어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들처럼 세상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걸 말씀하는 게 아니지요. 여기서 아버지를 봤다.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라는 의미를 어떤 의미를 가져와서 썼는지 (10절이죠) 10절 11절이죠.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그럼 빌립이 믿었단 말입니까? 안 믿었단 말입니까? 네? 하나님을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는 말은 네? 뭐 했다는 말입니까? 믿었다는 말이죠. 근데 빌립은 아직 믿지 못했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네? 그럼 나를 본 자는 예수님이 뭐 했습니까?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로 오셨습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것이 뭡니까? 누구의 일입니까? 아버지의 일이죠.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네? 나를 본 자, 예수님께서 그냥 걸어다니시는 본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 일을 본 자가 누구를 봤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를 본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능력이 많아서 그렇게 행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까? 문제는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나를 믿는 자는 뭐를 통해서요? 예수께서 아버지의 일을 하신 그것을 통해서 나를 믿는 자, 곧 하나님을 본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그럼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게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겠다는. 또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러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신 거잖아요. 네? 가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가시지 않으면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럼 우리가 더 큰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보다 능력이 많기 때문에 더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에게 구함으로 더 큰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15절에 뭘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우리에게 큰 일이 무엇입니까? 계명을 지키는 일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 믿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이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 무슨 일입니까? 더 큰 일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15절에 창세기 15장에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씨가 될 것을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뭐합니까? 믿었잖아요. 근데 그 믿음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잖아요. 그렇죠? 씨가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잖아요. 그 믿음대로 이제 이루어 주시잖아요. 이것도 의고 이것도 의예요. 어떤 게 더 큰 의입니까? 말씀대로 사라에게 공고하셔서 100세의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주신 게 더 큰 의잖아요. 그거보다 더 큰 의는 뭡니까? 이제 창세기 22장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린 그것을 야고보서 2장에 뭐라 그럽니까? 저의 의가 응하여졌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영광을 얻으시게 하는 것이죠. 영광을 본다는 말이죠. 그 영광이 뭡니까? 더 큰 일을 하는 게 영광이에요. 더 큰 일이 뭡니까? 그의 계명, 사랑하라. 그래서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이 전능한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니까 이제 18장에 뭐가 나옵니까? 그 상수리 수풀에서 나그네를 영접하는 게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우편에 있는 자는 줄인 자에게 먹을 걸 주고 목마른 자에게 가라는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우편에 있는 자들에게 주신 게, 의인들에게 주신 게 뭡니까? 영생이다라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뭐 합니까? 나그네를 대접하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서 13장에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하는 게 누굴 만나는 겁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게 내게 하는 거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본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보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19장에는요, 이제 아브라함이 어떤 자가 됩니까? 롯을 위하여, 소돔을 위하여 중보하는 자가 되잖아요. 중보하는 자가. 그러면 거기 중보할 때 하나님은 멸하려고 그러고 아브라함은 살려달라고 그러고 거꾸로 된 것 같잖아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심정을 조금 깨닫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또한 20장에 가서는요, 그를 그 아래 선지자로 세우잖아요. 21장에 가서는요, 대언을 배설하는 자로 세워요. 22장에 가서 맹세의 언약을 받은 자로 세우죠. 하나님을 봤다는 것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봤다는 것은 이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는 자가 되는 거죠. 그게 더 큰 일이에요. 왜 더 큰 일입니까?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니까. 이제 창세기 18장에서 자기를 티끌로 고백하잖아요. 티끌이 어떤 자입니까? 이게 청결한 자예요. 왜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루어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티끌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을 자기는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헤엄하는 강이죠. 에스겔에서 나오는 헤엄하는 강에 서는 자가 되는 거죠. 성령이 그 속에서 강같이 흘러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어떻게 합니까?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 강에 헤엄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일을 가장 잘 보는 자가 누굽니까? 또 구약에 우리가 구약 창세기를 했으니까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고 형제들이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나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나를 이 애굽 땅에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러면 요셉은 뭘 보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신지를 보고 있잖아요. 보기만 합니까? 그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그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 저기 계시니까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티끌과 같은 그를 통해서 연단을 받은 요셉과 아브람과 같은 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자가 된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요,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사랑하라. 근데 요한복음 14장에서는요, 그 계명을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왜요?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의미는 먼저는요, 우리의 그 영광을 통해서 우리의 죄인됨을, 죄악을 발견케 하시고 그 죄악을 덮으시는, 사해 주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정과 불법을 끊게 하세요. 그리고 이제 완전한 자로 생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로 세워서 우리를 이제 육체의 남은 때를 사람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 쫓아 행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곧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죠. 그게 뭡니까? 청결한 자가 되게 하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네? 내가 육체대로 행하면 더러운 거죠. 근데 그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 육체와 함께 역사하는 정과 욕심이 못 박혔어요. 그러면 이제 육체를 따라 정과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신단 말입니다. 또한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환상처럼 하나님 보여달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일,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을 우리로 보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함께 참여하는 자로 세우시겠다는 거죠. 그게 약속된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는요,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위로가 있는 것은요, 늘 우리를 인도하시죠.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의미는요, 나의 죄인됨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항상. 또한 죄인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도 알게 하셔서 이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역사하던 부정과 불법을 태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죠. 이 마태복음 5장은
선포의 의미도 있지만 그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죠. 문제는 내가 아직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다. 내가 여기서 말씀하신 복을 누리지 못할 때에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구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돼서 그 복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기만 한다면, 예수를 따라간다는 말씀은요, 베드로를 통해서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이까. 그러면 계속해서 뭘 따라간단 말입니까? 영생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영생으로 살리시기 위해서 그의 부정과 불법을 끊어주시고, 이제는요 자기의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 요셉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게 있는 것이죠.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섞인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내 속에 더러운 게 너무 많다는 것이죠. 부정과 불법이 너무 많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목이거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열심히 내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요? 나는 나를 못 바꿔요. 여러분 어떻게 내가 나를 바꿉니까? 못 바꿔요.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것이죠. 또요? 옆 사람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나도 못 바꾸는데 왜 옆 사람을 바꾸고 내 자식을 내 맘대로 바꾸고, 그거 못해요. 못해요. 내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네? 그러면 청결한 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살인하는 자인지, 간음하는 자인지, 또 여러 가지 그 썩어질 것에 목매어 사는 자인지, 그 하늘의 영광을 더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듭난 자로 산소망을 바라보는 자로 세우셨지만 여전히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항상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피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우리의 원죄와 우리의 자범죄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사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는 부정과 불법이 다 못 박아지게 하시고 우리 옛사람이 다 죽어지게 하셔서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로 세워주셔서 청결한 자, 마음으로 하나님과 합하는 자, 믿음으로 화합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그 일을 보는 자 되게 하시며, 또한 그 일을 인하여 하나님께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이 이 목이거든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2014년도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도 늦었네요. 찬송가 399장이네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연면에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이제 제가 사사기를 이제 강의해서 설교합니다. 그래서 사사기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요, 대적을 이기지 못함으로 그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사망의 공고한 자리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요, 사사들을 보내서, 말씀을 보내서 때마다 구원해 주세요. 때마다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요, 문제는 왕이 없으므로, 그렇죠? 왕이 없으므로. 왕이 누굽니까? 그 백성을 다스리잖아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왕이 돼서 좌정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 속에 좌정하셔야, 왕의 백성이니까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면 돼요. 근데 왕이 없어요.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이제 13년도를 마무리하시고 14년도 또 기도하시면서 지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월 달부터는요, 금요일 날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좀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교회사하고 좀 교회 정치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분량이 너무 많아서 제가 아직 정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준비되는 대로 그동안은요, 또 다른 부분을 보면서 하든지, 앞에 창세기를 좀 정리하든지, 아니 갈라디아서를 정리하든지, 그 창세기를 또 정리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24장까지 했죠? 23장까지네? 4장까지 했네요. 4장까지, 그 아브라함까지 했으니까 이 이삭부터 해서 정리해 나가든지 그렇게 제 마음에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난 후에 우리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직회 보고 받으시고 또 안건 신안건 또 토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지금 달력이 준비됐는데요. 중국에서 와가지고 좀 잘못 찍었어요. 다 동산교회, 남지 동산교회로 다 찍어가지고요. 그걸 보내셨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또 해왔으니까 저희 달력보다는 좀 세련된 것도 없고 좀 뭐라 그러나요?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도 중국에서 성도들이 헌금해서 보내신 거니까. 그래서 바꾸기가 좀 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고요. 저희는 내년에 표현은요, 말씀에 붙잡혀서. 저희가 말씀에 붙잡힌, 그래서 말씀에 붙잡혀서 한 해가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동산교회, 남지 동산교회는요, 영광길 그 아가서를 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영광길 가는 그거에 대해서 표를 정했는데, 저희는 한 해 동안 말씀에 붙잡혀. 그래서 말씀에 붙잡히는 교회, 말씀에 붙잡히는 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5분 뒤에 재짓기 시작합니다.